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의 그핫 자손, 또 오늘 보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각 지파에서 받은 성읍 48개의 성읍을 기록하고 있는데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려는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께서 그 레위를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레위인의 선택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대속하여 장자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선택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큰 의미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레위를 보내신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나의 가치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성경을 보니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보라 이러한 표현들이 있어요. 다들 눈 뜨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표현들을 하실 때는 보라, 히브리어로 이두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각성을 위해서 자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문자 그대로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또 신약 성경에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듣는다고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청장치를 이렇게 해놓고서 그리고서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보여주시고요 또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들을 때에 나 봤어, 나 들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들을 할 것이며 또 나는 내 죽음 이후에 누구 앞에 서게 되어지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레위를 통하여서 레위 너희들이 누구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세웠는 줄 알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 그들의 사명에 대하여서 아주 길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그앗 자손의 성읍과 목초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는요 그앗 자손은, 여러분 이것을 꼭 알고 가세요. 그앗 자손은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론의 아들의 계열 가운데에는요 제사장 자손과 비아론계의 자손들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계의 제사장 자손은 먼저 제비를 뽑아서 13개의 성읍과 주변 목초지들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어제 말씀 21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함께 볼게요. 그앗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있고 그리고 비아론계 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몇 개를 받았어요? 13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아론의 제사장의 비계열계, 비아론계의 그앗 자손이 제비를 뽑을 차례인데 비아론계의 그앗 자손에게는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4개의 성읍,
또 단지파에서 4개 성읍, 요단강 서쪽의 므낫세 반지파에서 2개 성읍해서 총 10개 성읍과 목초지를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PPT는 준비되어져 있지 않지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어제 말씀의 본문 21장 5절을 보시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제사장의 비계열 아론의 자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몇 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10개 성읍 받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10개 성읍 받은 이야기에 그 성읍들이 어떤 성읍인가를 우리에게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의 성읍과 목초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27절에서 33절입니다. 또 세 번째 보면 무라리 자손의 성읍과 목초지에서 34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그핫 자손, 또 그핫 자손의 비계열,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들이 다 누구냐면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모두 몇 개의 성읍을 받은 거예요?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어진 거죠.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우리에게는 좀 지루한 이야기들이고 또 지명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은 아닌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참 섬세하고 세심하고 완벽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레위 지파에게, 모든 이에게 아주 적절하게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대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대충이라는 게 없을까요? 왜 대충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대충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대충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우리는 진지합니다. 정확하고 정밀하고 확인을 거듭하며 준비해서 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기가 아닌가 보다, 저기도 또 아닌가 본데,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놓쳤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또 우리는 부족해서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실수하거나 또 실패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나의 실수까지도, 나의 부족함까지도 주님께서 이용하셔서 최선의 길, 최상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신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손길은 정말로 완벽하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 말이에요. 우리 유한이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아빠들이 이렇게 안고 가고, 때로는 목에 이렇게 딱 얹혀 다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놀기도 하는데요. 옆에서 좀 이렇게 불안불안해요. 아유, 저러다가 저거 놓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아빠는 딸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아빠는 자식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함부로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위험해 보이지만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라는 말은 없어요. 물론 놓치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정말로 놓치지 않아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 다 붙잡고 다 튼튼하게 부여잡고 놓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완벽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또 나에게 주신 건강, 또 나에게 주신 성품, 또 나의 성격, 가장 적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는 일에,
나를 드러내고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나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들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요, 네 번째 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 사람의 모든 성읍과 목초지에 대해서 41절과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 보실게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42절에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읍이 있잖아요. 그럼 성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주위에 목초지가 있어요. 여러분, 목초지는 뭐 하는 곳일까요? 목양, 다시 말해서 양들이 풀을 뜯기에 알맞은 목초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철통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참 근심 일들도 많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1월을 보냈고 또 2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속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성읍만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목초지도 준비했다. 여러분, 평화는 무엇일까요? 평화는 환경을 통하여서 야, 성읍도 있고 목초지도 있네, 이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 훈련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야, 내가 이제 좀 안정적이다, 내가 이제는 평화를 누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만나서 그렇게 인사하죠.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훈련해서 내가 내가 잠잠하게 되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안에 평강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내 마음이 이게 싹 변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 통치해 달라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해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불안한 마음들을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고 편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평화스럽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죽일 때에 여러분 나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각 지파에 분산되어서 정착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를 각각의 곳에 심어놓고 그들로부터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로 주님께서 삼으셨어요. 레위 지파가 모두 48개의 성을 그들이 분배받았다고 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것들을 쭉 그 거점들을 찍어보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12지파의 경계선과 변방에 이들의 레위의 성읍과 목초지들이 다 위치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하게 표현 못하겠습니다만은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있다. 그럼 그 경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경계와 경계 사이에 이 레위 지파의 성읍과 목초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레위의 뜻이 있습니다. 레위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닛, 하나 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각 지파의 경계에 살면서 지파들 간의 충돌과 또 갈등을 화해하고 하나 되어지게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그 레위를 사용하고 계세요. 어때요?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분열시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들을 봉합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게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레위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들의 공통점은 또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이 살기 전에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우상 숭배의 주요 성읍들이었다는 거예요.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가나안의 부정한 문화, 우상 숭배를 차단하는 일들도 이 레위들이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사명으로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읍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보실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45절 함께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들의 주의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4절 계속하시 한번 볼까요? 보니까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들이 강대해서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와닿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왜냐? 오늘 성경은 그 선한 말씀이 남음이 없이 다 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배된 땅 안에서 레위 지파의 분깃을 할당함으로 모든 땅 분배가 다 마쳤음을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안식하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은 6일째 창조되어지고 7일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안식으로 초청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안식에 대해서 우리 정의하고 맞춰보실까요? 안식이란 무엇일까요? 평화와 마찬가지예요. 안식은 쉼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내고 휴식을 취한다? 아니에요.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지키는 일, 이게 진정한 안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라를 세워가는 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야,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 이제 쉬자,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에서 묵상하였던 대로 모든 싸움 장애물들은 이미 다 주님께서 없애버리시고 우리에게 승리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기에 보면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오늘도 내가 구원해야 할 일들이 있다. 오늘도 확장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만나게 하는 대로 나에게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확장하는 일. 여러분, 이 귀한 실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내 평생에 싸워야 할 것은 평생 내가 때묻지 않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것, 정결하고 또 하나 되어지는 일들에, 겸손한 일들에, 정직한 일들에 우리가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2월 한 달에 귀한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것을 다 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